질 40일과 50일까지인데 이게 오늘 한 끼에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될까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땄기 때문에 좀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올해는 맞췄다고 노력해주시고요. 운동에 대한 부분을 아주 넓게 세세하게 성경 안에서 어떤 부분에 우리에게 그 일화로 그 전문가 하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말씀안에서 또 예수님께서 또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전도해 왔는가는 모습으로 연구를 해보고 또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나눠본 것 같습니다. 40일과 전도 특공대 조직, 전도 특공대 강력한 훈련이 오늘 과목이고요. 방금 훈련된 특공대 특집, 십자가 군대의 기획, 적진을 향하여 신고하는 특공대, 전도 특공대가 갖춰야 할 지혜, 여호와 니시의 깃발, 특공대 모델 여호수아, 그리고 특공대 있어야 할 대바다, 기도원 300명이라는 용사, 그리고 세계 정보의 꿈을 실현하는 바울,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되겠죠. 그래서 성사령관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관한 부분으로 마지막 바울을 해가지고 전도 시간에 답을 내는 건데요. 오늘은 41과 42과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41과 전도 특공대의 조직이죠. 자, 이 내용의 말씀은 본문이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죠. 그 내용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이제 산에 오르시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잘 아는 시몬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마태,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리고 다데오, 그리고 시몬, 또 다른 제자까지 12명을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시키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처럼 행해 나가라 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기 시작한 바로 그 직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4절, 15절 그 내용을 보면은 이에 12를 세우셨더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여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볼 건데요. 자, 이 교회는 보면 어떻게든 싸우는 전투적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아름답고 평범한 모습이고 서로 베풀고 구제를 하고 또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악한 사람을 선으로 변화시키고 그런 이렇게 선을 행하는 도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런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이고 실제적인 영적인 그 내부의 모습 교회는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전투의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적 교회입니다. 무슨 전투일까요? 바로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해 나가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말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그 승리를 위해서는 치밀하고 기동성 있는 그리고 기동성이 넘치는 십자가 군대의 조직은 절대적으로 필수 요소인 것이다. 자, 이와 같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인의 군대의 모습, 즉 특공대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힘을 낼 수가 없고 효율적인 효과, 결과를 달아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군대 조직이 잘 갖추어지지 않다면 바로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없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직이 절대적으로 먼저 잘 갖추어져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자관 싸우는 전투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는 그런 내면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조직이 왜 있었냐면은 그 조직이 있음으로써 능률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고 사람이 있고 어떤 자기 목적인 미션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이 능률이 오른다는 것입니다. 조직적인 어떤 체계가 되지 않으면 능률이 오르지 않죠. 쉽게 말해서 조직이 잘 갖춰진 군대 같은 경우는 바로 당일 내에 하루의 전투를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조직인데 조직이 잘 갖춰지지 않고 나락하고 이렇게
명령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군대라면 한 달, 두 달 가도 어떤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장기적인 능률이 없는 그런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은 능률을 가져오며 힘을 뭉쳐서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아듯이 모세도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이스라엘을 치밀하게 조직하게 되었죠. 그래서 힘을 뭉쳐가지고 능률 있는 기동력을 발휘하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구약을 보면은 애국을 탈출한 후 광야 생활을 한 시작이 들어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려면은 아주 모세 혼자 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조언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어서 다스려라. 그래서 너는 그 조직장들만에만 어떤 명령을 하다하고 또 명령을 전달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뤄나가라 하는 그런 조언을 주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있지만 그 소수파에 한 200만 되는 그 인구들을 잘 다스려 나갔다 하는 것도 바로 조직의 힘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 그런 말 하죠. 조직의 말을 본래 했잖아요. 조직의 조폭들이 잘 하는 거 말이죠. 그만큼 조직이라는 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않은 그 불법적인 어떤 폭력배적인 그런 사람들도 그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감히 이렇게 국가에 대응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죠.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게 어떤 힘을 발휘하는데 근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직의 표성을 우리가 필요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정치 제도는 조직적이다. 뭐 정치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정치라는 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온 우주 만물, 우리 사람은 물론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하신다는 그 표현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는 바로 제도는 조직적이다 말씀하셨었죠. 앞서 말한 그 조직이 하나님께서도 그 조직을 이용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질서를 좋아하시고 그것을 유지하시며 그 질서를 위하여 제도를 세워서 조직적으로 만사를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고 넓은 뜻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일부분밖에 없죠.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 돌아가는 거, 천체 운영, 쉽게 말해서 해가 매일 뜨고 또 달이 뜨고 자연현상이 규칙적으로 돌아가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연구의 사람이 각적으로 논문을 발표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뿐이지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글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바로 완벽한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으로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많은 온 우주 만물의 그 능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용하신다 그렇습니다. 인간 세계의 정치 조직에는 인위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요소로 가득 차 있으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천국에는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완벽한 조직 세계인 것입니다. 자, 인간 세계 정치 조직에는 인위적이고 인간들이 자기 이득,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 힘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머리로 이렇게 짜서 계획을 섬기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정한 요소죠. 아무리 강력한 정권이 들어서도 뭐 건불 10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면은 그 정치는 무너지고 권력은 무너지고 상상치도 못한 그 후세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안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인간 세계는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의 조직은 완전체이다 이런 말씀을 인간 세계하고 이렇게 단적으로 띄어서 표현해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상은 교회도 역시 조직제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라고 해서 조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단칸짜리 조그만 바로 세운 교회를 할지라도 그게 반드시 조직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는 법과 질서가 없는 그냥 아무렇게나 저절로 세워서 이루어 나가는 세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세계가 아무리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거기는 질서가 있고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예속되어 있는 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거룩된 조직 체제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그 밑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치고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것이죠. 머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모든 생물은 머리가 없다면 살아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머리의 존재가, 즉 조직의 우두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런 말씀과 동일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역시 조직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거는 조직을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도 조직에 의해서, 조직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세계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그 원과 그 결과를 운영되는 그 세세한 내용을 우리가 인간이 표현해서 그것을 발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야게 움직여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태양이 지구를 돌아서 떠오르고 달이 차올라서 오르고 하는 그 부분,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이론은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해서 그것을 움직이는가 하는 자세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힘 같은 것은 우리가 말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신에 있는 그 정치적인 조직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세계는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질서의 세계다. 자, 이 질서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되고 말죠. 자, 해, 달, 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하나의 우주적인 그런 별이고 하나 물체들이죠. 자, 이것들이 법칙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바로 어마어마한 결과적으로 큰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지구가 잠깐 1초만 멈춘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파국으로 다가와서 이 세계가 멸망하고 말지 못하는 그런 자연적인 재앙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한한 능력, 질서의 체계적인 그런 질서를, 조직을 가지고서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 찾아오는 사계절,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날마다 뜨는 태양, 인류가 오고 가는 역사, 국가의 흥망성쇠 등은 하나님의 정치적 제도의 조직적이요, 질서 세계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세계임을 볼 수가 있다. 자, 이 방금 된 말씀이 모두가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구에 찾아오는 사계절,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날마다 뜨는 태양, 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 성경책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문제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인류가 오고 가는 역사, 창세기부터 다가는 신약의 마지막까지 인류의 역사를 세세하게 표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국가의 흥망성쇠도 있었죠. 많은 인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 왕들을 어떻게 다스려서 정치적인 의도를 해석해 나가신가 하는 그런 조직적인 질서의 세계요, 공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세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거 다 찾아볼 수 있고 배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역시 조직적임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둘째로 특공대 조직의 성서적 근거. 자, 특공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군인들이지만 우리 성경에 갈 때는 특공대, 즉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준명 명령을 받들어서 악한 세력과 마귀와 싸워 나가는 그 임무를 가진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 바로 특공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방주 제작에 성공한 노아의 가족 8명은 그때 당시에 특공대가 알 수 없습니다. 자, 굉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죠. 죄악이 너무나 간절한 세상으로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해버리고자, 물러서 멸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드셨죠.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방주를 노아에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살리라 하는 어떤 그런 조직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사가 바로 노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런 말씀 전했지만 인간들은 콧방에 끼지 않고 바로 자기들 세상 사랑을 방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마는 그런 우울범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기간
유예 기간이 120년이었고 그동안 방주를 지은 그 자체가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지은 자체가 전도고 또 그와 같은 방주를 지은 이유를 인간들에게 말한 이유도 전도 자체이고 바로 이와 같은 바로 사명을 감당했던 노아가 진정한 특공대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홍수 심판을 받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주 제작에 성공한 노아는 바로 그 가족 8명은 바로 당시에 특공대 중에 특공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지고 연습한 바로 318명 역시 특공대였죠. 자, 이 내용으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살아가면서 양떼도 늘어나고 어떤 부의 축적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분리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롯이 하죠. 그래서 롯이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해서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롯이 바로 기름지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나가죠. 자, 그 와중에 그 당시 지역에 있는 4개의 왕과 5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문제로 한 왕이 배신, 구돌라오의 왕이죠. 그 사람이 배신을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과는 4왕이 5 왕을 이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바로 롯이 있었던 그 지역이 5 왕이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이 멸망, 전쟁이 폐망으로 가죠. 그래서 전국 포로가 되고 잡히고 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롯도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만지고 4왕에 가가지고 자,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있는 318명의 아주 특공대던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들을 데리고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야밤에 기습을 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롯과 그 가족들을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다시 탈환해 오는 그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특수훈련을 시켰던 318명의 특공대를 바로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바로 잘 활용하였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사탄에게 빼앗겼던 생명들을 다시 그들 뒤쫓아가서 다시 찾아와야 할 그런 사명의 모습을 바로 아브라함의 318명이 지금과 같은 우리의 전도 사명적인 그런 모습을 대신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빼앗겼던 생명들을 뒤쫓아가서 다시 찾아와야 할 사명이 바로 전도 특공대에게 있음을 교시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바로 아브라함과 318명의 그 말씀의 내용에 비해서 우리의 사명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러지고 연성한 318명 역시 앞서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에 살아가는 8명과 같이 역시 특공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전 민족을 예속시켰으니 이스라엘을 특공대를 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거기서 이도의 말, 그 조언을 받들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조직 체계를 구성해가지고 능률적인 지도를 한 것은 바로 특공대의 조직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조직의 힘, 조직의 능률, 조직의 효율성, 어떤 그 결과를 이루어낸 모세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인구를 모든 문제거리를 모세 혼자 다 감당하고 판결할 수 있는 그 한계 여건이 되지 않아서 결국 이와 같은 제도, 즉 조직을 이용해서 그와 같은 모세의 자기 어떤 업무를 이뤄나갔다는 것이요, 정치 제도를 이뤄나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하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 역시 특공되었다는 것이죠. 자,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3만 2천 백성 중에서 선택권을 주니까 10,000명이 나는 싸우러 나가겠다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또한 더 걸러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로 물을 마시는 모습, 즉 엎드려서 개처럼 먹는 사람, 그리고 물을 풀어서 엎드려 먹는 사람, 이런 사람 제하고 결국 손을 물로 떠서 직접 핥아서 마시는 그 인물들 300명만이 일단 뽑아서 선택해서 미디안을 떠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이죠. 자, 그 물 떠먹는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알듯이 선택권을 300명에만 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 전에 떠먹던 군인의 모습은 자기를 잠시 내려놔야 돼요. 특공대라는 것은 항상 사실 경계를 하면서 언제 적이 올지 모르는 항상
항상 여기 비상사태에서 이렇게 대기하는 그런, 항상 대기하는 마음을 가져야하는데, 군인 정신 투철을 하는데, 그들은 잠시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역시 물 먹을 때 뒤에서 툭 칠 수 있고, 무릎 꿇어서 엎드려 먹을 때 뒤에서 뒤통수를 칠 수 있고,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물을 떠서 손으로 마시는 사람은 항상 사주 경계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적의 침범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특공대 정신을 우리가 우리 풀이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300명을 뽑아가지고 그 위대한 세력을 물리쳐가지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왔던 이 군인 정신 투철한 특공대 정신 투철한 그 위대한 300명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7절로 8절은 말씀이죠.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위대한 연합군과 싸우려 할 때 32,000명의 용사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고르고 고른, 즉 특공대의 자질과 사명이 있는 그런 300명의 용사를 택해서 임무를,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 역시 이들도 특공대 정신이었다 말씀드립니다. 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318명, 그리고 모세, 그리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 역시 특공이었다. 이 조직을 이용한 어떤 하나의 제도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나오죠. 다윗 자신도 특공대였고 그들 용사들도 특공대들이었다. 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남은 그런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죠. 온갖 모습을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처했었고 그와 같은 자기의 어떤 훈련한 어떤 그런 과정에 의해서 아마 그런 습한 정신이 아마 다윗에게도 강인한 정신이 심어졌을 거라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살아남은 다윗이야말로 강한 훈련으로 시련과 억압을 이겨내고 그리고 나라를 이끈 특공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위의 적들을 물리치고 강한 그런 국가를 세운 지도력을 발휘하였고 바로 그를 위해서 또 다윗을 떠맡아서 많이 충성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그들도 역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진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특공대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역시 천국의 특공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직접 모시면서 이렇게 특수훈련을 받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2제자 그들이야말로 생명을 바쳐서 바로 주님을 또 명을 받들어서 자기 사명을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특공대라고 볼 수 있었죠. 사명 감당을 투철하게 완수해낸 그러한 인물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도 우리가 사명감 충실한 특공대였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와 입장을 비춰서 다시 비교할 수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120문도 다 지금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거쳐가면서 사명이 투철했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내세우고 있죠. 초대교회 120문도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 오셔서 그 이후로 불붙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20문도 그리고 7집사는 역시 천국의 특공대였다. 성령의 역사로 뜨거운 은혜를 직접 체험한 그들 세대죠. 그래가지고 여러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명한 바 그대로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진정한 특공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다윗, 예수님, 초대교회, 나성도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사명 중에 사명되었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특공대는 조직이 단단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그 조직, 특공대의 조직은 어떠한 유익점이 있는가, 어떠한 유익한 게 있어서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전도 사명을 실전에 나가서 바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지금 이와 같은 모습,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우리의 직접 체험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특공대 조직의 유익점도 우리가 일부러 잘 살펴봐서 나의 경우에 맞춰서 나의 자산으로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배움이 되어야 되겠죠. 자, 먼저 특공대 조직의 유익점은 전우애가 넘치는 것이다. 자, 전우애라는 것은 세상 친구는 세상
사회적인 학교 동창, 그리고 어렸을 때 고향 친구들, 그런 친구들 있죠. 뭐, 발가벗고서는 그 친구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었잖아. 깨끗이 친구였죠. 그런 친구도 있었고, 다양해요. 다 친구가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그랬었잖아요. 뭐, 보면은, 그 당시 문화적인 특성이 아무래도 그 당시 5, 60년, 60년만 됐겠죠. 우리나라만 해도. 문화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풍습이 과거의 어떤 그런, 뭐랄까, 현대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 아주 전국에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업복으로 다녀도 이렇게 별로 흠이 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 보면 거의 아랫도는 벗겨놓고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것도 우리 부모님들의 지혜 같아요. 애들을 막 싸고 막 싸다니 아무 데나. 그래도 벗어도 또 시켜야 때문에 그냥 그때 나도 자연 방사하게 가지고 그냥 뭔가 시켜주면 된다. 빠를 조금 힘을 더. 그런 어떤 뭐, 이때 편리성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잠시 빗나갔습니다. 자, 이웃, 친구, 우애, 동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저우애라는 것은 특별한 군인들이 만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부터 쭉 사귀었던 친구라 할지라도 군인 생활, 즉 1년 하면서 사귀었던 친구 외에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 바쳐서 자기 동료를 구해내는 그 정도의 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바로 그것을 저우애라고 그러죠.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우애가 넘치는 것이다. 동지와 저우는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동지는 심리에 따라 나눠지고 서로 다투고 극한 상황에서 서로 헐뜯고 피차간에 가해하지만 저우는 그렇지 않다. 자, 동지. 우리 TV나 우리 정치적인 우리 상황 보면은 동지란 말을 많이 쓰죠. 정치인들이. 우리 동지다, 우리 동지다. 그런데 보면은 그 동지는 웃겨요. 보면은 나를 갔다, 붙었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막 서로 모였다가 동지가 막 지금 마음대로 보면은 이러면 저우애가 아니죠. 일시적인 자기 이득을 위해서 뭉쳐졌다가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렇지만 저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저우는 나오듯이 의리를 지키고 함께 동생, 동사, 같이 살고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것이 동지가 아니라 전우라는 거죠. 전우. 이거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특공대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공대는 전우애가 넘친다. 하는 것이 특이한 그런 유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합된 위력을 가시한다. 특공대 특징은 역시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연합은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죠. 모여서 합해서 어떤 힘을 이루어 나간다 하는 부분이 되겠죠. 수백, 수십 명이라도 특공대는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공대 조직이 잘 갖춰지지 않고 특공대 이외의 어떤 일반적인 조직은 수가 많지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오합지졸. 그래가지고 그들은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수만 이렇게 많을 뿐이지 각자 자기 생각으로 움직여나가기 때문에 조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연합된 위력을 가시한 특공대는 조직력이 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 수십 명을 할지라도 한 사람처럼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낸다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은 떡덩이처럼 푹 뭉쳐가지고 함께 뭉쳐서 튼튼한 힘을 발휘해 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정신이, 마음이, 행동이, 쉽게 말해서 정신무장이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합지졸들, 해변에 머리알같이 많고 많은 그런 위대한 그 민들은, 백성들은 바로 이 조직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단단히 뭉친 300명의 위대한 기대한 용사들에게 바로 패해버리고 마는 그런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특공대 조직의 유점, 저우애가 넘친다. 그리고 연합된 위력을 과시한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합된 조직은 승리의 표본인 것이다. 자, 연합된 조직, 힘 있는 조직은 결국 그 승리를 정치해낸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조직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라니. 바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싸우면은 이렇게 쉽게 접을 수 있겠지만은 두 사람이 연합하면은 상당히 이렇게 당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 겹의 삼겹줄은 함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우리 과거에 도덕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아버지가 형제 세 명을 모아다 앉혀놓고 음식을 할 때 이제 지금 긴 막대, 갈대는
비 맞는 쌀이 비 맞을 때 가는 그 나무거든요. 그걸 한 단을 가져오게 해가지고 너희 하나씩 꺾어봐라. 그러면 다 꺾어내죠. 너무 쉬운데요. 그러면 다 뭉쳐서 3개를 한번 꺾어봐라. 그랬더니 꺾지 못하고 또 더 꺾어봐라 하면서 못 꺾으니까 바로 그래서 아버지께서 알아. 너희도 개인적으로 행동하면 너희 형제가 3명을 할지라도 어떻게 합동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틀어지고 우리 집안에 이끌어갈 수 없겠지만은 지켜나갈 수 없겠지만은 너희들 바로 이 쌀이 나무처럼 3개, 4개 한 단으로 묶어지면은 감히 누가 너희를 당연히 돌스키다 하는 그런 훈시했던 그 내용이 우리 초등학교 때 도덕책에 본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이죠. 이 성경에서 바로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나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을 특별하게 한다. 자, 나 혼자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세차 나가기는 힘들고 감당할 수 없고 나에게 너무나 무거운 과제라든가 나의 어떤 숙제나 어떤 과제가 있을 때는 힘들고 이 세상에 헤쳐나갈 힘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과 같이 합한다면 이런 모든 것을 당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을 한다. 자, 아까 전도 때 나온 한 사람이 피하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이 말씀이겠죠. 그 두 사람, 즉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혼자 할 때는 피할 수 있으나 원수에게 피하지만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당하지 않는 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바로 항상 승리한다. 혼자는 원수 앞에 있을 때는 피하지만은 우리 주님과 있을 때는 항상 승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된 조직, 특히 우리에게 빗을 때는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된 조직 반드시 승리를 해낸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특공대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버리는 희생의 조직들이다. 자, 여러분 우리 가끔 영화를 보면은 특공대들은 반드시 의로운 죽음을 맞이하죠. 마지막에. 그래서 감동을 드립니다. 항상 영화 끝날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저것도 그러겠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틀을 깨버리고 주인공이 갑자기 의로운 죽음을 당한다는가 하면은 그 역할 굉장히 오래가요. 감동이.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게 됐죠. 그래서 특공대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그런 희생의 조직들이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가는 모습이다 하는 게 되겠죠. 자, 대장 예수님의 명령. 이하에도 생명까지도 전지겠다는 기백이 있는 것이 우리 특공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님 예수님의 명령. 이렇게 그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가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다는 그 기백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즉, 특공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힘이 여기서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의 힘이 아니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인내는, 자기 마음은, 그런 정신부장은 이루어지가 않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살고자 하면 죽겠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처럼 희생과 순종의 길이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로 아주 좋은 예를 바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죽고자 하면 결국 살아나고 오히려 자기를 죽였던 세력을 바로 오히려 죽여버리는 바로 역전하는 그 승리의 조직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공대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버리는 희생 조직이다. 살고자 하면 죽겠고 죽고자 하면 살아라 하는 그 말을 바로 이루어낸 조직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특공대 조직의 실제성. 자, 그러면 이 특공대 조직, 하나의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실제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특공대라는 말은 항상 특공대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특공대라는 것은 우리 사명에 있어서 그런 특공대는 항상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 나온 말씀,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인물들,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미디안 백성을 물리쳤던 기도의 용사들, 그리고 다윗 그런 사람들, 그리고 12 제자, 같은 그런 사명에 빗대어서
특공대 모습을 우리 같이 함께 비교, 견주해 봐야 한다는 게 되겠죠. 자, 조직의 실제성. 자, 교회 형편에 맞춰 특공대를 조직한다. 맞는 말씀이 되겠죠? 자, 교회란 각자 가지고 있는 형편이 있을 거예요. 인원수가 아니면 신도수가 많이 있다든가, 고려할 것,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지역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시행관적인 사항을 판단하고 나서 그 특공대를 만들어야 조직을 리드한다는 말씀 되겠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교회의 형편에 맞춰 특공대를 조직한다. 하는 말씀 되겠어요. 자, 먼저 특별 기도를 한 후, 자, 우리의 모든 사명, 우리 교회를 받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기도라는 그 부분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힘을 축적해주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항상 선 기도가 이루어지죠. 모든 사명,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해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가 전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특별 기도를 하고 특공대 훈련을 받기 전에 조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을 만들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고 나서 이루어 나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 비춰볼 때 예수님은 2명을 기본으로 조직하였었죠. 그 당시에 2명을 조직해서 가고 돌아다니면서 이러이러한 모습, 이러이러한 마음가짐, 이러이러한 대비책 알려주면서 바로 분명히 전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 맞춰서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서 주로 그렇죠. 남자 한 명에 보면 주로 그래요. 여자 두세 명, 여자 한 명이면 남자 두세 명으로 전도사급 아니면 부목사님들, 목사님들 조직으로 이루어서 전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현실적인 지금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특공대 모습이겠죠. 이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소단위의 조직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팀장, 거기에서 팀장이 있겠죠. 가장 인도자적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어떤, 지금 말하는 동급의 인도자라고 할까요? 머리가 2개 되는 게 되겠죠. 그럼 자칫 의견 충돌, 아니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일사불란함을 가져오지 못할 어떤 부딪히는 어떤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팀장 하나, 그리고 그 조직원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을 꼭 두어가지고 민첩하게 보고하고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 사명을 일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의 아니면 가정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 결과 같은 것을 아니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대비책을 빨리 보고를 해서 아니면 담임 목사라든가 어떤 조언을 받는다든가 민첩하게 행동해서 그 전도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하는 말이 되겠죠. 팀장을 꼭 두어서 민첩하게 보고하고 그때 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팀마다 팀 명칭은, 자, 그 밑에 나야 될 여러 가지 어떤 팀이 있겠죠. 이것을 한번 나야 될 본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도는 전도팀마다 조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조직에 이름을 붙여줬을 때 이런 이름을 붙여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나야 될 것입니다. 그 팀에게 명칭은 정하게 한다. 그 팀에는 자기 팀의 조직의 팀을 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팀, 다윗팀, 에스더팀, 다니엘팀, 기도원팀, 십자가팀, 은혜팀, 믿음팀, 사랑팀, 말씀팀, 안디옥팀, 고넬료팀. 안디옥팀 같은 경우는 최초로 성교를 이뤄냈던 교회죠. 아마 그래서 이러한 것 같아요. 자, 바울팀, 베드로팀, 스데반팀, 빌리팀, 은사팀, 찬양팀 등 이렇게 많은 그 팀의 명령이 성경 안에 이루어지는 믿음의 어떤 그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뭐 안 되면 팀장님의 이름을 붙여서 하시든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약간 해본 말씀이죠. 자, 이렇게 믿음의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면서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현대 교회에 있어서 좋지 않은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바로 그 모습과 마찬가지라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자, 교회 형편에 맞춰서 특공대를 조직한다. 자, 조직된 특공대들은 발대식을 성대하게 할, 또 교회에서 갖고, 또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선사한 후 적진으로 향해야 한다. 자, 표현이 좀 그렇죠? 자, 맞는 말이에요, 다. 네. 교회를, 특공대를 군대로 보면은, 그리고 사회적인 사탄과 싸우는 세상을 영적인 전투장으로 본다면 이 표현이 맞는 것이죠. 조직된 특공대는 발대식을 성대하게 하고, 자,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고, 모여서 성대하게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대하게 가는 이유가
힘을 축적받는 거예요. 사기를 돋구고 용기를 북돋는 게 있죠. 전도는 분명히 사기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거나 사기가 있으면 우리가 나서지 못하죠. 사탄의 위세에 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대의 교회를 갖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선서해야 선서할 때 정식으로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의 행사를 할 때 보면은 필요 이상한 거 너무 공식적으로 순서를 짜가지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은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보면 그게 좀 필요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조직의 어떤 그 순서라든가 예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예식이 있으면서 조직이 더 튼튼하게 다져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조직 그 순서나 어떤 그 예식이 없이 이래 하자 딱 알아서 해쳐보면 그 조직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연구가들이 발표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두고 어떤 하기 사전에 어떤 그 조직이나 모임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회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듯이 반드시 처음부터까지 조직적으로 딱 맞춰주고 나서 행해 나가면 훨씬 큰 효과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선사하고 충성할 것을 선사로의 적진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전체 교인들을 다 특공대로 조직체에 들게 해도 좋으나 좋죠. 전 교인이 특공대니까 참여하니까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로 조직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은사를 가진 분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가면 은사를 가진 분들이 여러분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거 자식이 나온 사람들 저도 솔직히 전도의 은사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사실 이거는 저도 낯가리게 말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무슨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여기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대인 관계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 있었고 위축되는 그런 지금 순진하지도 순진하고 내성적인 삶을 살아왔었거든요. 처음에는 기도도 뭐 생각 꿈도 못 꾸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떤 부분은 오자마자 잘하시는 분 있어요. 말이나 기도도 잘하시고 막 설교도 잘하시고 사람들 상인도 좋고 그런 분이 아닙니까? 자, 그런 분이 전도 인사를 가진 분들이겠죠. 그래서 전도를 쉽게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전체 교인들 다 특공된 조직에 들게 해도 좋으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로 조직하게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 특공된 조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 우리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려본다면, 자, 이런 말씀을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도의 특공대라는 것입니다. 즉, 전도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할 그런 특공대다라는 말이 되겠죠. 더불어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말씀, 예수님의 주신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들 이하에 우리는 바로 명을 받들어 살고 죽고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에베소서에 나온 그 많은 말씀들 있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고 사단의 진지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 간다는 것은 영적 전투죠. 이 세상에 나가서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 영혼을 뺏어 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특공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다. 믿음의 용사들이다. 신앙의 앞장서는 선구자들이다.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특공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다. 자, 군인들은 깃발을 반드시 가지고 가죠. 보면 높이 돼요. 그래서 군인을 보면은 깃대를 높이 되어가지고 특히 또 장군 같은 게 군대가 크면 클수록 깃발이 굉장히 크고 길죠. 자,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군인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서 용감하고 씩씩하게 나를 드러내면서 나가야 한다는 말이 되겠어요. 자, 이러한 구호들을 실제로 외치면서 바로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번과 전도 특공대에 조직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